느헤미야 13장. 그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 거기 기록된 내용을 보니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일찍이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방해하려고 발람을 고용하기까지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계시의 낭독을 들은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외국인을 몰아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도비아와 가까운 사이여서 큰 창고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는데 그 창고는 곡식 제물, 향, 예배용 그릇,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 등을 보관해 두던 곳이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왕께 돌아가 거기서 머물렀다. 나중에 왕의 승낙을 구하고 다시 돌아왔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그 방에 있던 모든 것, 곧 도비아의 물건을 길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 예배용 그릇을 곡식 제물과 향과 함께 다시 그 방에 들여다 놓게 했다. 또한 나는 레위인들이 정기적으로 배당되는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전을 떠나 각자의 농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관리들을 꾸짖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버려졌소? 나는 모든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각자의 자리에 배치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 레위인 부다야에게 창고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마따냐의 손자요 삭골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의 오른팔로 삼았다. 이들은 정직하고 근면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책임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행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에 돌아와 있던 그 시기에 나는 백성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 자루를 들이며 나귀에 짐을 싣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팔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두로 사람들이 생선 등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어찌하여 이런 악을 들여와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꼭 이같이 하지 않았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불행을 내리신 것이 아니오. 그런데 당신들은 거기에다 기름을 끼얹고 있소. 안식일을 더럽혀 예루살렘에 진노를 쌓고 있단 말이오.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나는 성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내 종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팔 물건들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번 성문 밖에서 잠을 잤다. 나는 그들을 엄히 꾸짖었다. 여러분은 여기 성벽 밑에서 잠잘 권한이 없소. 내 눈에 다시 띄었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될 줄 아시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문마다 보초를 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 나의 하나님, 제가 한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저를 자비로 대해 주십시오. 그 무렵에 나는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유다말을 할 줄 몰랐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아수돗 말이나 다른 지방의 언어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들을 꾸짖어 크게 나무랐다. 그 가운데 몇 명을 때리고 머리털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 맹세하게 했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당신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당신들 자신도 그들과 결혼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바로 이런 여자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소. 비록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는 외국 여자들 때문에 파멸하고 말았소.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이렇듯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것을 어찌 순종이라 할 수 있겠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인 하나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나는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십시오. 저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게 했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의 순서를 정하여 각자 맡은 일을 하게 했다. 또 때를 정해주어 제단에서 쓸 장작을 규칙적으로 공급하고 첫 열매를 바치도록 했다. 나의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나태해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직책과 사명을 따라 그들을 책망하여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각각의 신앙개혁 과정 속에서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헤아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느헤미야는 성전에 이어진 성벽 재건의 기쁜 소식으로 끝맺지 않고 금세 죄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밝히고 거듭된 신앙개혁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쉽사리 잊어버리고 이내 죄에 물든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더럽혀진 것들을 바로 잡으며 매일의 삶이 주님께 작은 보폭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앙개혁의 삶을 사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엄마, 수고하셨어요.